우리 이현준 청년 잘했죠? 네.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기대주입니다, 기대주. 이제 노래 배우는 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울림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량이 풍성하고, 풍부하고, 또, 음색이 좋고, 그래서 잘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청년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하실 수 있는 많은 좋은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알고 이번에 중창단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한번 도전하시고 또 좋은 실력들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라나타 프레이즈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남다른 은사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용기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기도 하고, 예준이 예준, 이거를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일반인들 시키면은 이러고 말아요. 근데 얘를 보면서 이러고 보면서 야, 남다르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참 특별해요. 네, 그래서 이런 은혜들이 다 이제 각각으로 주어졌으니까, 또 서로 다른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성을 보시면서 우리가 서로 큰 모자이크 하나 다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네,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배경이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북쪽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남쪽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듯이, 이스라엘도 공이 똑같이 그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서 각각의 이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은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시간이 한 20년 지나서 그 뒤에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바벨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이 유다에 있던 사람들, 아주 똑똑하고 또 영향력 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바벨론 또한 망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타난 제국이 어느 제국이냐? 페르시아라는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바벨론과는 다른 아주 부드러운 정책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포로 아니다. 포로 아니고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자유인이다. 뭐 같은 형식이지만 내용은 같지만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포로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자유인이다. 돌아가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너희들의 땅으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집 짓고 살아라. 농사 짓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 짓고 싶은 거 있지? 성전 너희들 지으려고 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 중심, 곧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곧 제사 중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도 드릴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으니 그들에게 있어도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살아도 되는데 성전을 짓고 살으라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이 악한 사탄도 꼭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방해를 하고, 하나님이 방해를 하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고,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이 성전 이전하는 가운데 사탄이 방해를 하고, 내가 주의 일 가운데 봉사하려는 것을 사탄이 회방을 합니다.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기억하시면 갑자기 전기가 이게 됐었지 않습니까? 금방 순식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연한 일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옆에 가전제품, 오디오, 냉장고, 세탁기 삽니다, TV, 컴퓨터 이러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듣다가 TV, 컴퓨터 다 까먹어요. 이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싹 까먹어버리거든요. 이 집중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다 쏟아버리게 하려고 사탄이가 하나님 주신 은혜 다 쏟아버리게 하려고 자꾸 말이 이상하게 나와요. 사탄이가 방해하고 회방하고 여러분들 속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로, 험담으로 그 들려지는 소리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닌데 들려질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참 희한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오해하면서 듣게끔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시작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이 악한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오면 이렇게 듣고 저렇게 흘려버리고 사탄이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참고 견뎌 나가면 또 승리합니다. 아멘. 이깁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자꾸 그런 것에 넘어진다는 것은 내가 아직 수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세력들이냐? 르흠, 심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르흠과 심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회방합니다. 어떻게 회방을 했느냐? 그때의 고레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아닥사스다. 그 사람에게, 그 왕에게 투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 세우고 나면 왕께 대해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배반할 것입니다.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멈추게 하옵소서. 그 왕이 그거를 듣고 이 사람이 아니 그래? 멈춰버렸습니다. 성전 공사가 잘 되다가 멈추고 16년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지금 학계에서 일장의 상태입니다. 자, 아시겠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막 말장난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딱 멈춰진 상태로 16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주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좀 더 잘해보려고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가 아직 잘 몰라서, 부족해서,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어머니 도와준다고, 아빠 도와드린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오히려 그 일이 어렵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마음이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아직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직 지식 수준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를 때는 그때는 가만히 참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왜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성경 건축을 왜 하느냐, 언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어떤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깊이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라. 우리가 한번 9절을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자, 8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학계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뭘 말씀하셨느냐? 성전을 건축하라.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하다가 참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8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기뻐하고 또 뭘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비록 사탄이 틈타고 사람들이 실수해서 그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영광 가리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해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우리 동영상을 빠뜨렸네요, 2부 예배 때. 일단 설교를 하고요. 네. 진행하다가 또 끊어지니까 동영상을 봤어야 되나요? 지금 뭐 하려다가? 무관심. 무관심.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건축할 때 아니야. 아직 선교할 때 아니야. 아직 뭐 할 때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일에는 굉장히 빨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나타내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무엇이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 한다면, 관심 있고 집중할 때 내가 하나님이 무엇에 지금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 성전 건축할 때 아니야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자기의 집 짓는 일은 굉장히 빨랐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 가족에게 관계된 일, 자기 집안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너가 오늘 보면 너는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허물어졌는데 정작 아직 지을 게 아니야. 아직 지을 때가 안 됐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네 집들은 다 잘 지어놔가지고 아주 완벽하다는 것은 바르게 지붕 다 덮고 모든 사방 벽을 다 둘러서 온전한 집을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황폐한 곳에 내버려 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났느냐? 오늘 6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들이 너네 일에만 관심이 있고 집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것인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거둔 것이 없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죽도록 일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얻는 게 없어. 왜 그렇게 너희들이 궁핍하고 지금 부족한 줄 아느니? 아느냐? 일어나십시오. 저 자신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아느냐? 네. 방언이 막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내일에는 굉장히 바쁘지만 주일에는 등한히 할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러려고, 여러분 설마 그러려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7절에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지내라. 너 한번 잘 돌아봐. 너 한번 잘 돌아봐. 너가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있니? 너가 지금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니? 너의 재능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니? 너 한번 잘 돌아봐. 너가 관심이 어디에 있어? 너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 너가 내 일에 집중하고 있니? 아니면 너의 일이니? 그래서 너가 아무리 수고해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심통이 나셔서 내가 버는 거, 내가 수고하는 거를 다 불어서 날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 물질 또한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그게 내 건 줄 알고 내 일에만 하나님 왜 그러셔요? 잠깐 제 일을 먼저 좀 해봐야 돼요. 이것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돌보지 않는 그 불충한 종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고 아르바이트생을 썼어요. 아르바이트생이 그 금전 출납기에서 거기서 돈을 꺼내다가 자기 가방 사고 자기 신발 사고 자기 옷 사고 그런데 주인인 여러분이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그걸로 왜 옷 사? 너 그걸로 왜 그 가방 사? 너 왜 그걸로 신발 샀어? 그럼 아르바이트생이 왜 그러세요?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번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지? 내가 착각했네? 그거 다 네 돈이네? 마음대로 써라. 그럴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얘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지금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그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가 없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거 다 제 거예요. 왜 간섭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르바이트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금전이 손에 될까봐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거를 지키고 낭비되지 않게 빠지지 않게 딱 할 때 주인이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참 잘하네. 내가 너 시급을 올려줘야겠다
한 시간에 2만 원이면 되겠니? 아,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야금야금 다 빼가는데 세상에 어떻게 챙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야, 너 내 것 가지고 지금 너 일 다 채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일 가운데는 돈도 다 쓰고 시간도 다 쓰고 능력도 재능도 다 쓰면서 주의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할수록 나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나는 더욱 조바심이 나서 내 일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지 못하니까 여러분, 나는 더욱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주의 일에 애쓰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일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더하시는데 때를 따라 늦은 비도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내가 헌신하고 드려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게 영적인 원리지, 내가 내 삶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건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 한번 할 때 바쁘다고 하면서 친구 만나러 가고 바쁘다고 하면서 잠자고 있고 힘들다고 하면서 영화 보러 가고,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어떻게 비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얘야, 그거 정말 미련한 일이다. 너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가 노력하는 것마다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열심히 수고해도 그게 쌓이지도 않고, 돈을 벌어도 그게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다 새나가 버리고 마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미련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주의 일에 먼저 앞장서는 사람, 주의 일에 먼저 힘을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칭하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 아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칭호를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의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은 다윗이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뭐가 안 되겠냐면, 나는 이렇게 편히 누워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이냐면은 모세의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각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담겨있는 10계명 돌판을 딱 넣어둔 상자각, 그걸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저기 천막 가운데 있는데 이게 난 마음이 너무 좋지 않구나. 그래서 그때 목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춘계 대신방이시니까 저희 집에 좀 오시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집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신방대원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나단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데 먹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는 천막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집을 지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나단 목사님이 우리 왕께서 다윗 왕께서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방을 잘 마치고 목사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나단 목사님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잠을 자게 되고 그 나단 목사님도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꿈에 다 이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단 목사님의 꿈에 오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단 목사님 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아, 내가 오늘 다 들었는데 정말로 다윗이 내 집을 짓겠다고 그러느냐? 하나님 기뻐서 다윗이 그 녀석이 내 집을 짓겠대? 나는 지금 한 번도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그때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을 지나서 여기까지 올 동안 나는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대? 기특하다. 다윗이 나에게 먼저 마음을 두네. 내 일에 빠르네. 나에게 먼저 관심을 두네. 대단하네 이 녀석. 나단아,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너가 그런 마음 가졌으니 사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전을 짓지도 않습니다.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지을 수는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굉장한 영광이고 굉장한 특권입니다. 아멘. 다윗이 하고 싶었는데 다윗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도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어요. 다윗아,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흘린 게 많아. 너는 안 되겠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제가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개척한 교회는 지금 세인천 지방의 샘물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있습니다.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우리 큰기쁨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백이 없어서 개척하는구나. 백이 있었으면 내가 어느 교회에 담임자로 부임할 텐데 지지리도 백이 없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교회 개척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사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아멘. 교회 개척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제가 교회 두 번째 개척했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놀라요. 어떻게 교회를 두 번이나 하냐고. 나는 처음부터 교회에 담임자로 부임해 가서 어느 작은 교회라도 그렇게 담임자로 부임해 가서 옮겨서 여기까지 왔지 난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자기 이름으로 사업장 하나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인데,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김성원 목사 혼자 세우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올해 우리가 6월이 되면 이제 만 7년이 되는 것입니다. 한 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올해를 이제 제 안식년으로 삼기로 그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올해를 마치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 7년은 저는 개척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쪽 건물에서 또 4년 전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큰기쁨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기까지 개척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전 이전하면서 저는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발전 성장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개척 멤버로서 열심히 하셨다면, 이제는 함께 오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발전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애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서는 것,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헌신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비록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윗에게 허락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에게 야 다윗아, 너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냐? 너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복 줄게. 나단 목사에 가서 다윗에게 가서 얘기해라. 첫 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또 성경에 있어서 다윗의 이름은 굉장히 위대한 이름입니다. 소경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야, 예수님 앞에 붙는 이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왕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 또는 광개토 대왕. 그 앞에 대왕 있지 않습니까? 장수대왕, 의자대왕,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의자대왕? 의자왕, 뭐 이런 얘기지만 대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제일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하니라.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구테타입니다. 그래서 역적은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왕권에 도전하면은요, 삼족을 멸해서 아예 그런 꿈을 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심하게 처벌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제국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왕권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의 왕위는 내가 지켜줄게. 너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 중에 왕,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폐하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없어지지가 않는 왕입니다. 영원한 왕이신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솔로몬이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근데 사무엘하 그 7장에 보면 하나님 약속하세요. 야, 너 자손이 혹시라도 나에게 불충하게 될 때 내가 사울처럼 버리지 않을게. 사울은 버려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남유다는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왕조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남유다는 남겨놓으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었는데, 그
그 마음 하나 가졌다가 다윗은 아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하나 할 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번 잘 보십시오. 너의 행위를 한번 잘 살펴봐라. 정말 못하는 이유가 정말 없어서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냐. 다윗은요, 그 얘기를 듣고 좀 속상해서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가면 어떻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 아들이 성전을 그럼 짓고 제가 그 준비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든 재료는 누가 준비한 재료예요? 다윗이 준비한 재료예요.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한다면,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청년들이 한다면 내가 그 밑거름이 되리라. 내가 그 도움이 되리라. 내가 선교진을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리라. 어떤 분은 우리가 선교 가 있는 동안에 전기세 나갈까봐 불 다 꺼놓고 두꺼운 옷 입고 모자 쓰고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바빠서 가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맛있는 햄버거라도 사주세요, 음료수라도 사주세요, 많지는 않습니다 할 때, 그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여겨지냐면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가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돈은 음료수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제가 다 써버렸습니다. 햄버거 안 사줬습니다. 제가 다 써버렸습니다. 그 택손 목사님 제왕절개 수술비로 다 그냥 싹 다 드려버렸습니다. 한 160 드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200도 넘어가 선교사님께 다 드리고 와버렸는데,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나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 밑거름이 되리라. 아멘. 이거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 이번에 성전 이전이죠. 아름답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공사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몰라, 내 일 아니야, 이렇게 빠지는 분이 계셔요. 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빠지는 분이 계실까 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너가 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너의 일에만 발빠르게, 지금 너의 자녀 일에만, 너의 가족 일에만, 너의 집안 일에만 너가 모든 거 다 쓰고 있다면, 너가 지금 잘못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 영적인 원리는 그런 게 아니야. 너가 나를 위할 때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너의 자녀도 복을 주는 것이고, 너의 가문도 복을 주는 것이고, 너의 집안도 복을 주는 것이고, 너의 미래도 복을 주는 것이지, 너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너가 어떻게 챙기느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얘야.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복을 못 받았는데 이제 복 받아보자고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은 다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제 하나님, 제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네요. 하나님 물질입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 시간입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 재능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대했던 것이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보기를 원했던 그 믿음의 모습이구나. 잘했다. 여기 내 테스트였는데 너는 통과하였다. 너는 통과하였다. 여러분, 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